요한계시록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는 요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암송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에 뭔 설교를 했는지, 목사님 설교의 내용이 성경의 전적인 내용과 정신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그저 맹놓고 있으면요, 목사님들이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 그래도 그냥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 11장 15절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저를 보시고 요한계시록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몇 가지들을 좀 미리 강해를 하기 전에 초반절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헬라어의 그리스어의 키라고 하는 그게 알파벳이에요. A, B, C, D 이런 것처럼 키라고 하는 알파벳의 구조 형태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키가 뭐냐면 우리로 보면 오늘날의 글자로 보면 X자 있죠. 영어 딱 X자처럼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나오는 말씀이 또 맨 끝에 나오고 그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 또 중간이 대칭적으로 나오는 이런 구조의 글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쓰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해하기 좋고 기억하기 좋게. 그래서 지난주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인 1장 4절부터 몇 절까지였죠? 8절까지. 몇 절이죠? 5절입니다. 4절부터 몇 절까지? 8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절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 8절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5절과 7절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 가운데 한 절이 있고, 이런 구조예요. 이거를 키아스미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그렇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4절과 8절에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4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대칭 구조를. 그 다음에 5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칭이 되는 7절에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맨 밖에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오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아스의 구조에서는 이 가운데 들어있는, 중앙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나머지 모든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 핵심 메시지지만 이게 중심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게 몇 절이죠? 6절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하려고 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 교회를 그의 뭐 삼으시는 거예요? 나라와 뭐 삼으시겠다? 제사장 삼으시겠다. 그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서론이 되고 있는 요한복음의 서론이 되고 있는 4절부터 8절까지의 중심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키아스의 구조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면 이 중앙에 있는 게 몇 절이라고요? 11장 15절부터 18절이고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두 번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11장 15절의 중간 말씀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뭐가 돼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인데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과정 중에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게 1장 서론에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나라와 뭐 삼으신다? 제사장 삼으셔서 결국 이 세상의 세상 나라 전체를 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예요. 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11장 15절을 딱 붙들고 계시면 요한계시록 어디를 읽어도 헤매지 않아요. 물론 이제 좀 도움을 받아야 될 몇 가지 조금 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뭐 삼으셨다고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실 거다, 삼으셨다? 삼으셨다. 그 내용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구조 가운데 중심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고 그래야 성경을 어느 부분을 읽어도 좀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통로, 대상,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뭐 삼으셨어요? 제사장 삼으신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오늘 본문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요한계시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를 좀 아우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좀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초반절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 저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계시를 받은 사람은 계시를 받은 건데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번역에 다르게 번역될 수 있어요. 묵시라고도 번역돼요. 뭐예요? 묵시. 한번 계시, 묵시. 계시 그러면 뭔가 좀 의미와 개념이 더 빨리 와요? 아니면 묵시 그런 게 더 빨리 와요? 계시는 빨리 오는데 묵시 그러면 뭐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묵시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써갈 때에 히브리 사람들의 글의 구조도 있지만 이 글의 장르가 있어요. 장르. 그 장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묵시라는 거예요. 편지기도 하죠. 그래서 서신 형식이기도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이 글의 장르가 묵시라는 장르예요. 예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예를 들면 시하고 소설하고 장르가 같아요? 달라요? 소설에서 나오는 그 달밤하고 시에서 나오는 그 달밤하고 같이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르에 따라서 글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묵시라고 하는 장르는 주로 어디에서 사용되는가 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서 가운데에서도 끝부분 후기 예언서들에 많이 사용돼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스가랴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인 나라와 공동체가 있을 때가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스리아와 바벨론
주변 열강들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나라도 없고 그들이 예배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로이 부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글의 표현 방식이 뭐예요? 묵시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묵시라는 방식의 글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알 듯 말 듯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환상이 눈에 딱 들어온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금촛대 7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촛대 7개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이게 말이 뭐예요? 인자 같은 이. 인자는 권사님이 인자하시다 그 말 아니고, 인자는 한문이에요.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금촛대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 표현해요. 눈은 불꽃 같고, 다리는 빛난 주석 같고, 가슴에는 뭘 붙였어요? 금 흉배를 붙이고, 또 옷은 뭐예요? 완전히 다리를 덮는 그런 드레스, 흰 드레스, 흰 옷을 입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성화로 그린 분들이 계신데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면 꼭 무슨 이 중국의 이 그림 있잖아요. 머리 길고 허연 수염 있고 막 이게 뭐 하나 붙잡고 있는 이런 할아버지 모양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표현 방식은 그렇지만 의도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이게 이 묵시문학적 표현 방식.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구약의 예언서 중에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글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당시에 교회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처지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처지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보면 9절에도 말씀에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이. 그러니까 환난과 그 환난을 참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방식이 이 묵시문학이라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 묵시문학의 표현의 특징이 뭐냐면 과격하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쉽게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묵시문학을 정의하기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사적 골격을 가진 초월성. 목사님 무슨 신학 강의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워. 서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야기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묵시문학은 이야기 형식을 가졌는데 그 안에 초월성을 담고 있어요. 초월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막 뛰어와서 넓이뛰기로 뛰어가면 몇 메타 뛰어갈 수 있을까요? 1m? 저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셔. 그래도 제가 넓이뛰기 할 때 6m 이상은 뛰었어요. 뛰어가서. 뛰어가요. 6m, 5, 정말이에요. 그런데 뛰어와서 6m는 5, 6m는 뛸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에 뛰어와서 50m 축지법으로 뛰어간다. 이게 뭐예요? 내 한계의 능력을 초월해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초월이에요. 공간적 초월. 제가 아무리 위도하고 뛰어나도 지난 과거로 돌아가 살아갈 수 없고 2017년을 미리 끌어다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201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분 손 들어봐요. 예언한다는 분도 있잖아요. 혹시 없어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뛰어넘어 지금 이 시간을 뛰어넘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의 끝에, 그걸 다른 말로 영원이라고 그래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사건들을 마치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양 자유롭게. 그래서 공간적으로 2장 3장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상황과 그들에게 칭찬할 것과 책망할 이야기를 하시다가 4장 5장에 가면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그냥 쉬워. 오늘 본문에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배 상태에 이러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세요? 천상에 하나님 품 안에서 이루어진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자유롭게, 어쩌면 또 개념적으로도요, 우리의 인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뜻이 너희를 향한, 세상을 향한 뜻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지상의 어떤 일을 얘기하다가, 7교회 일을 이야기하다가 천상에, 이 천상이라고 해도 여러분 저 하늘 위에 무슨 성층권 구름 위에 이 세계가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초월이 아니에요.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가 하면 6장에는 또 이 지상에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7장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시공간적으로 또는 우리의 인식과 개념을 쉽게 벗어나는, 뛰어넘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는 오리무중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과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합니까? 아니면 불완전합니까? 두 가지 대답이 다 되죠. 제가 질문이 틀렸어요. 제가 볼 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가 한번. 13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끓은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세요? 7 금촛대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7 금촛대는 뭐예요 도대체? 그게 20절에 나오죠.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 이게 이제 2장부터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쭉 나와요. 사대교회. 이게 이제 7 교회인데,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7 교회를 보여주실 때 그 당시에 교회가 7개만 있었을까요? 더 있었을까요? 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7 교회 등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가 1세기 후반인데요. 1세기 후반에 이미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있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7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7개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일부러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한 의미를 숫자를 가지게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도 나오지만 조금 6장에 가면 7 뭐가 나오죠? 7 인재앙이 나와요. 도장을 열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7 나팔.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7 대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 전체에서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7 교회를 보여주시는 것은 교회는 완전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다? 그것도 금촛대의 7 교회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죠? 언제나 성경에서도 그렇고 성경 밖에서도 그렇고 존귀한 존재예요. 교회는 금촛대와 같이 7개와 같이 7이라고 하는 숫자와 같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하면은 뭐 동의 안 하실 분이 계세요. 교회가 완전해요? 저도 종종 요즘 TV를 보거나 뉴스를 볼 때 혹시 교회, 목사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볼까요? 가슴을 졸이고 볼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교회 모습, 목회자들 모습, 성도들의 모습 보면 이런저런 허물과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상식선에서 미치는 일들이 보는데 그걸 보고 교회가 완전하다고 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 안에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품 안에 교회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주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지리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교회는 하늘 위에서 이미 완성되었어요. 이루어져 갈 거예요.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주권과 품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허물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비난받을 일이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완성된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그 교회는 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여러분과 이 교회는 아직도 여러 가지 허물과 있고 부족함이 있고 미숙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7 금초대의 환상이에요.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이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고 교회에, 지상에 있는 이 땅의 교회에 여러 가지 허물과 연약함,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못 듣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에 있는 역대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은총교회밖에 안 다녀봤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혹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전히 허물과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 있는 교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 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과 환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교회된 오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걸 우리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 연약함과 허물 많음을 우리의 실상들을 있는 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긴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감싸고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온전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우리 사도 요한이 마음의 눈을 열어 그 환상을 본 것처럼 그 비전과 꿈을 여러분과 저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지상교회의 7교회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것이 지상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어려운 문제들인데 그것들은 좀 추후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교회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7교회 사이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인자가 와 계시다니까.
자,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촛대가 뭐예요?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얘기하지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제 은천교회, 한국교회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곱 교회 사이에 누가 와 계세요? 인자 같은 이. 이게 뭔가? 인자면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의 아들이지 뭐 인자 같은 이가 와 있는가? 구약 요한계시록은요, 더워요 저는. 여기 하나 좀 꺼주세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인용되고 있어요. 아니면 직접적인 인용이 아니면 그 구약에 있는 내용의 사건과 메시지들을 가져다가 써요. 그걸 인유라 그래요. 인유. 직접적인 것은 인용이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인자 같은 이 교회 사이에 계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그분을 뭐 여러 가지로 멋지게 표현하지만 어쨌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인자 같은 이가 어디에서 나온가 하면 요한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상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를 찾아보세요. 자, 아까 묵시문학적 표현들이 주로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성경 중에서 후기 예언서들이 많은데 그 후기 예언서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서예요.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7장 9절을 봅니다. 9절 1245페이지. 구약 성경 몇 페이지죠? 1245. 다니엘서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245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거 좀 어디서 지금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아까 어디 있었어요? 1장 13절 이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하늘의 보좌,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 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세요? 어떤 분이 앉아 계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저를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대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 하늘 보좌 계신 하나님 앞으로 또 다른 신적 존재가 하나 인도돼요. 그게 몇 절이냐면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인자 같으신 이가 어디에 나와요? 여기 다니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인자 같은 이시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던 그 인자 같으신 이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거예요. 하늘 보좌가 앉아 있고 거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누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 또 다른 신적 존재가 오는데 그 또 다른 신적 존재를 뭐라 그래요?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은 모양을 하고 계시는 신적 존재가 인도돼요. 뭐를 타고 오느냐면 구름을 타고 와. 손오공도 아니고 뭐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늘, 구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초월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무슨 뭐 옛날 1993년 다미 선교회처럼 지붕에 올라가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건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유치원생들까지 이해 못하는 성경 이해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저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적인 인식적 개념적 차원의 방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오시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구름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두 번째 신적 존재,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오시는데 그분이 구름을 타고 그렇게 인도돼요. 왜 오시는가? 왜 하나님께로 그분이 가시는가?
그것이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저를 보세요. 인자 같은 이 두 번째 신적 존재 같은 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위임하시기 위해서? 나라와 권세를 위임하시기 위해서.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위임하시기 위해서. 자, 저를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 중에 역사상, 지난 역사상 영원했던 그 권세가 오늘까지 지속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영원할까요? 한시적일까요? 한시적입니다. 미국이 지금 대단하죠. 이 나라가, 저 미국이 영원할까요? 한시적일까요? 한시적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로마, 지금의 미국은 로마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 정도로 로마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는 없어요.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 없어요. 그에게 주어진 권세는 영원한 권세는 없어요. 저 우리 북쪽에 우리 동생이 지금 요즘 사고 치고 있는데 정은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나? 그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때부터 그 권세가 지금 있지만 저게 영원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 보는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 없어요. 세상 권세는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하면 실은 두 번째 신적 존재 누구예요? 2위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에서 이 교회 사이에 와 계시는 인자 같으신 이는 바로 이 인자 같으신 이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위임되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되었고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 오고 오는 모든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와 권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공동체를, 예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그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뭐예요? 누구의 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별로 안 놀라시네. 예, 신약 성경에 보면요, 특히 복음서에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 얘기할 때에 뭐라고 그래요? 인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인자 같으신 이가 아니고 그냥 인자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위대한 선지자들도 자신을 가르쳐 얘기할 때 인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예,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Son of Man. 그러면 내가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거니와,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머리들 곳이 없거니와,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인자라고 그러면 그래, 네가 사람의 아들이지 그러면 귀신의 아들이냐? 그렇게 이해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칭호로 인자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는 뭐냐 하면, 만일 내가 메시아야, 종말의 구원자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뭐 들어요? 돌 든다고. 저런 신성모독을 한 놈 있나 이러고. 그런데 내가 사람의 아들 인자야 그러면, 그래 네가 뭐 사람의 아들이지, 엄마 밑에서 났지 뭐 네가 딴 데서 났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직접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인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이 배후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 정도가 아닌 사람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군? 하나님의 아들인 Son of Man이 아닌 Son of God인 인자로서의 자기를 그렇게 칭호하는 거예요. 그 인자가 어디 와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 와 계시다니까. 자,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인자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13절부터 오늘 본문 16절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서 읽어보실까요? 자, 보세요. 13절부터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쌘 검이 있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뭐 같을까요? 에? 그림으로 그려놓으면은 보통 우리가 상상 한국적 문화 가운데서 보면 무슨 산신령 같을 거예요. 산신령.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묵시문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 표현이 아니에요. 해괴망측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성품과 영광과 능력과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도대체 불꽃 같은 눈은 뭐냐? 입에서 뭐가 나와요? 검이 나와. 검이 뭐예요? 칼이 나온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희귀망측한 소리. 이 그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그림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본성과 성품을 가지시고 어떻게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역사하실 건가,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하지 아니하는, 망가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아니할 권세를 가진 그 주님께서 어디와 계신다? 교회 안에 와 계신다. 7개의 촛대 사이에 그 인자가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7 촛대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늘 지상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와 계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단단히 쥐고 계세요. 자, 보세요. 16절이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저를 보세요. 7별은 또 뭐예요? 7별.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7별이 20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보세요. 7 금촛대는 뭐라고 했어요? 7 교회. 그럼 7 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뭐야? 사자.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예요? 아유, 그런다니까요. 네. 그래서 주의 사자 그래. 근데 7명인데 어떻게 하지? 은총교회 담임 목사를 7 사자 가운데 하나 넣어주면은 그 조영기 목사님하고 몇 사람 들어가면, 또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있어야 되고, 옛날에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제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7 별은 7 교회 사자라. 이 7 별은요, 교회 사자들을 얘기하는데 특정한 어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 사자도 역시 7 교회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들어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리를 가르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자 그러면 물론 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다 주의 사자. 할렐루야. 여기에 7 별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 교회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인자께서 교회 사이에 와 계실 뿐만 아니고 이 교회에 지체된 교회 전체를, 일곱 별을 그의 왼손에 오른손에 완벽하게 쥐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것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주권적으로 완전히 쥐고 계신다니까. 오른손에 임재뿐만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사실은 교회는 늘 오늘 요한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하고 쪼그라들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갈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1장 9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에 대한 앞날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좌정이 계시고 또 우리를 쥐고 계시는, 교회를 쥐고 계시는 인자이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 뒤에 읽어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쥐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지상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과 한계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죽는 날까지 이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들로 내가 변해갈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찮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여줘요. 이 꿈이, 이 비전이 누구를 향한 비전이고 꿈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꿈이에요. 특히 저는 한국교회가 이 말씀, 이런 비전과 꿈을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잘못, 이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거를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실망스러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요즘 흔히 유행하는 용어처럼 가나안 성도 되면 안 됩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한국어를 잘 못하시는구나.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것들 꼬라지 보기 싫어서 안 나가. 이분은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 나 동의돼요. 저도 어떨 때는, 그래서 지난번에 옛날에 정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시다가 아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어머니가 깨워, 아들아 그래도 오늘 주일이다, 예배 드려야지. 안 나가. 그래도 안 일어나요. 가기 싫어요. 상상해보면 그 꼬라지들 보면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 야 그래도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잖니. 이거 무슨 좀 뭐 조크가 좀 너무 썰렁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부족한 부분. 그런데 그건 뭐만 보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 인간적인 모습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성경에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완성될 최종적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면 여긴 그저 사람들만 모인, 어쩌면은 회비 내는 동창회보다 못한 모임도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면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 또 성경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한번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쓰임받고, 한국교회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오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참 창피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상교회가 여러 가지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완성된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며, 그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다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우리의 교회 모습,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다. 머무는 곳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